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은혜의 하루가 되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한날의 삶을 그저 저는 산속에서 조용하게 잘 보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 부족하여서 머리조차 들 수 없는 그런 현실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법 아래 매이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재림에 오실 주님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한날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덜 익은 과일 같아서 풋내가 나고 맛이 없지만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어서 잘 익은 과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흠없고 점없는 그런 산 제물이 되게 해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을 때에 주의 성령이 감동하사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서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울어진 고장난 저울 같은 이 나라를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양심이 살아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벌인 한국 교회의 교만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범죄하는 한국 교회 들려있는 몽둥이를 저들이 보게 해 주어서 회개하고 죄는 무서워하고 의를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한국 교회 교단의 각 개체의 지교회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드릴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큰 은사를 주셔서 깨닫는 말씀대로 주를 위해 충성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사 몸속에 숨어있는 질병들을 깨끗이 뽑아내 주시고 건강을 찾아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해 살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1절로 1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1절로 17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하여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취소가 되게 하리니 그 거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흩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약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큰 화를 입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원수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제일 무서운 것이 죄예요, 죄. 네? 우리는 아직도 유한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옛사람이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법이 싸운다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응? 법이 이름에 나는 죽고 죄가 살았도다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했던 바울 사도의 그 탄식의 소리 여러분 들리십니까?
환난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응? 죄가 무서운 거야. 왜냐? 죄의 삭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가 무서운 것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하셔요? 심판을 하셔요. 응?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 맘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 맘대로 살아요? 하나님 맘대로 살아야 돼. 주님 맘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가 우리한테는 없다고 했잖아요.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자유권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누우라 하면 누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안 가면 요나꼴이 난다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적으로 보면은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사흘 길을 외치지 않으면 그들이 40일이 지나면 다 멸망을 받을 터인데 예? 내가 왜 그걸로 가느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어. 그러니까 그 배에 얼마나 손해가 왔어요. 요나 때문에. 그 놔두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면 변하지 않는 불변이에요. 예?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저 뱀이 창에서 꿈을 들이고 코를 델델 골면서 자는 요나를 와서 선원이 깨워서 끌고 올라갔어요. 자는 자의 어쩌미냐.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더라. 그러니까 그를 덜렁 들어서 그 풍랑 높은 바닷속으로 던져버렸어. 그때 하나님이 뭘 준비했어요? 수호를, 큰 물고기를 준비했어요. 떨어지는 요나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생명 내는 회개를 한 요나예요. 어? 아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야, 너 최장로야. 저 이북 평양 거리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외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면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가다가 걸리더라도 가야 돼. 실정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다 열어요. 열어. 그거 가게 하신다니까. 거기 가서 외치고 잡혀 죽든 말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요나꼴이 난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세 가지 없다 했잖아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주권도 소유권도 자유권도 없어. 그러니까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피조물된 우리들이에요. 원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죄가 무섭다. 죄가 있으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11절로 17절까지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말씀을 강해해 갑니다. 11절, 11절,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다.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런 못된 인간들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야. 네?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들이 이 꼬라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죄를 보시고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저놈들이 뭘 하는지, 저놈들이 뭔 소리란 듣고도 계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응? 범죄하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보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을 경고하고, 예? 속히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선한 행위를 가지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그 말씀을 헛되게 여기고 자기들의 계획대로 걸어가고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죽으려고 때를 쓰는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응? 하나님이 하지 말랬으면 하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짝이 났어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그 대형 교회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WCC, WEA 이런 거를 왜 끌어들이냐 그 말이야. 예? 교단에서 하지 말으라고 해도 안 들어요 말을. 왜? 교회가 크니까 웃기지 마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웃기지 마라 해봐요. 당장 박살이 날 테니까. 이 WCC 문제에 대해서 WCC 에큐메니칼 이 문제로 통합과 합동 측이 갈라지는 그 이유가 이거 바로 WCC 때문에 갈라졌어요. 그리고 1960년 12월 13일을 기해서 그것을 WCC 탈퇴한 것을 기념해서 뭘 만들어서 새 찬송가를 이렇게 만들었어. 옛날에 이 새 찬송가 썼다고. 이 찬송가 참 좋아요. 그런데 왜 또 묘사를 꾸며가지고 찬송가를 합동을 시켜서 합본을 만들고 개판을 만들어 놓냐 그 말이야. 응? 아니 원작자들이 써놓은 그대로 놔두지. 이 찬송가 보면 가사가 틀리고 저 찬송가 보면 가사가 틀리고 이런 빌어먹을 놈들이 어디 있냐 그 말이야. 그럼 누가 돈 벌어요? 찬송가 공예만 돈 벌어주는 거예요. 몰라. 교단들은 뭐 지분을 얼마나 나눠 먹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잘못됐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았어요. 유다인들이. 그들은 스스로 범한 그 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여긴 죄와 자기 계획대로 나아가는 죄를 더 덧붙였다고 말이에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롯에게. 야, 이제 우리가 너무 재산들이 많아지고 무양들이 많아져서 목축업을 하니까 조카 너하고 이제는 떨어져 가야 되겠다. 그런데 조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네가 선택지를 먼저 정해서 가라고 했어. 내가 아브라함의 조카가 또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정해가면 제가 삼촌 간 뒤로 반대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정상인데 이 롯이가 소돔들을 딱 내려다보니까 물도 넉넉하고 초지도 좋고 성경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였어. 그 죄악의 땅이. 예? 그 거리로 갔다 그 말이에요. 롯에게 두 딸이 있었죠. 정혼한 딸이 있었는데 두 천사가 와서 소돔성을 멸하겠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일 이 성을 멸한다. 의인이 몇 명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하고 다 타협하고 갔어. 근데 없어 그만치. 그렇게 천상 롯의 가정은 구원해 줘야 되니까 성경에 보면 롯을 가르쳐 의로운 롯이라 해서 신약에는. 그런데 정운한 사이들을 보고 장인이 뭐라고 했느냐. 야, 내일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한다. 불과 유황으로 불비로 여기는 완전히 쑥밭이 되니까 너 우리를 따라가자. 얼마나 목이 곧은 인간들이면 장인의 말을 뭘로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기면 그 죄된 곳에 머물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도 똑같은 거야. 어떻게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느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자들이 전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롯의 사이꼬라지가 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여기고 자기 계획대로 나아가는 이런 이중 삼중의 죄를 범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언약 백성이. 그 뒤에 뭐가 오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13절에 봅시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의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그랬어요. 전혀 이스라엘이 뭐예요? 처녀들은 예쁘잖아요. 예? 처녀 이스라엘. 귀엽게 자라난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또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구별된 자를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해요. 처녀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엽게 길러낸 이스라엘이 정조를 지키지 않고 뭐를 해요? 가증한 일을 했다고 말이에요. 음행을 저질렀다. 응? 가산에 가서 비나이다 했고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이런 가증한 일을 했다. 가증한 음행죄를 저질렀다고 말이에요. 이러한 일은 불신 이방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14절에서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들의 반석이라 하는 이 말씀은 레바논의 산들을 가리킨 말씀이에요. 레바논의 산들은 높기 때문에 언제나 눈이 쌓여 덮여 있고 눈 속에 흘러내리는 찬물은 고갈하지 않고 사시장창, 사시사철 변함없이 흘러내리는데 이스라엘은 왜 변절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시내가 마르는 것처럼 되었느냐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이 책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이스라엘처럼 살면 적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한국 기독교에 썩어 빠진 냄새가 퍽퍽 나는 이 한국 기독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시내가 마르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책망의 말씀이 오늘 한국 교회에도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들 멋대로야. 교인들이 많으니까 급백 믿고 교회 법무팀 만들어서 움직이고 헌금이 뭐 포대로 쏟아져 나오니까 돈 많겠다. 다 우상이 돼버렸어. 거기 하나님 계시겠느냐고 안 계셔요. 인간들만 모여 버글버글하지. 모이기는 뭐가 모이냐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15절 16절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하여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취소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머리를 흔들리라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가르치는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면은 이 옛길은 뭐예요? 옛길. 이 옛길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정통신앙의 길입니다. 오늘날 정통신앙의 길을 걸어가자 하면 다 도망가고 없답니다. 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고 요거는 종교인들의 모이는 집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흩어지니까. 예? 옛길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정통신앙의 길. 우리는 이 길 걸어가야 돼요. 요즘 뭐 신복음주의 뭔주의 개소리들 하는데 그건 개소리야. 성경에 없어. 옛적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옛적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주님, 은혜 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야. 그 주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정통신앙이라 그 말이야. 근데 거기서 무슨 뭔 톡 튀는 소리나 좀 하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교인들을 혹하게 만들어 끌어당, 이건 전부 마귀 새끼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가지 말아요. 신앙의 선진들은 옛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러나 요 유다인들 꼴을 보세요.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김으로 옛 길을 떠났다. 정통 신앙에서 떠났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속에는 뭐가 들어앉아? 아세라가 들어앉아. 우상이 들어앉았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 길은, 유다인들이 가는 그 길은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길이요, 닦아놓지 않은 거칠은 길이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대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시대가 변하고 풍속과 사상이 변해도 안 변하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 진리는 절대로 안 변한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 13장 8절에 말씀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옛길, 즉 보수신앙을 버리고 신신학, 신비주의, 해방신학, 의식주의, 세속주의 등으로 곁길로 걸어가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한국이 바로 서자면 어떻게 해요? 교회들이 옛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왜? 옛 길은 선조들이 닦아놓은 길이요, 옛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좋은 옛 길을 버리고 닦아놓지 않은 길, 인본주의로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놀람과 영원한 취소, 치욕거리가 되게 하고 망하는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 길을 속히 회개하고 성도는 옛 길로 돌아와야 돼요.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맞으면 아파요. 아프다고 말이에요. 옛 길을 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환난 날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고, 동풍, 이 경우엔 좋은 바람이 아니고 나쁜 바람을 가리키고, 곡식을 말리고 짐승에게 해를 주는 이러한 일들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문서 계시로 남겨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유다처럼 살지 말라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문서 계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곁길로 가던 신앙의 길이 옛길 정통 신앙의 길로 바꾸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시대가 타락되어지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서 세속주의로, 인본주의로 기울어지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정통신앙의 길을 66권 말씀을 중심하여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찬송을 부르며 가든 울면서 가든 웃으면서 가든 뛰어가든 걸어가든 어찌 되었든지 우리는 정통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잘 가는지요. 날씨가 오늘은 좀 풀어졌지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기독교 굵직굵직한 대표적인 교회들이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몰라. 잘한다 그러지. 마귀가 덮쳤어.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가슴을 찢고 가슴을 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꼭 기도하십시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사망이 눈앞에 있는데도 모르고 꼴값들을 떤다고. 육신 이거는 어차피 죽잖아요. 이 고깃덩어리 이건 죽어. 언젠가는. 그런데 영혼이 죽는다 그 말이야. 성경이 뭐라 했어요?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자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요거 다 까먹었어. 왜?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교권력에 취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계시록 제가 강의할 때에 소아시의 7교회 할 때 보여줬지요. 내가 다니는 교회를 그 7교회에 이렇게 올려놓고 잘못된 교회면 그 교회 나가지 말아요. 딴 데로 옮기라고. 그래야 살아. 마지막 때 하늘의 음성을 분명코 들을 때가 와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 받지 말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분명코 깨어있는 자들은 듣게 되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